네, 이번 주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말씀 두 번 같이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눈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암송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주시고요. 아직 조금 더 보셔야 될 분들은 눈을 뜨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지금 저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활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만일 우리한테 고난은 있는데 십자가는 있었는데 부활이 없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부활주일이 됐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을 열고 누가 갑자기 들어와요. 성큼성큼 막 들어오더니 요 중간까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옆에 있는 성경책 집어던지고 자기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중요한 부활주일에 저 난동을 부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우리의 부활주일과 비슷한 날이에요.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이 건져진 날, 그리고 출애굽한 그런 날이죠. 그런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날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성전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채찍으로, 그것도 막 여기저기 쳐가면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성전은 어떤 공간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에 있으면서 왕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선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유다는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고, 모든 이동도, 모든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장소, 그 자리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자리에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그곳을 정말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높은 이자를 받아가면서 환전을 했고, 그리고 물건을 매매를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그러면서 그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말은 그럴듯하게 이거 예배드리기 위한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뭘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위, 자신들의 배부름, 그런 권력, 권위, 자기들이 원하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먹는 행위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주도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백성들은 이거 아니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라갔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신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내 성전, 내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의 주인이셨거든요. 자기 집이셨거든요. 우리 말씀 19절하고 2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 가시적인 성전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도 성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었고 그들의 눈도 어두워져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자기들에게 왔는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 단순한 그 하나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그 결과가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죽음인 것이죠. 그것도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성전으로 오신, 우리한테 임재해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구원이 없는 거죠.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랬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런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헐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헐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셔야 했죠.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곧 자기 아들 독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발적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지 하나만으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게 외치셨는지 혹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를 너희는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마음 혹시 느껴지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절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지. 내 날개 아래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때마다 너희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서 너희를 불렀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백성들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으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도 부르셨고, 새벽에도 부르셨고, 저녁에도 부르실 것이고, 내일도 부르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 조금 더 잘 사는 문제, 내가 집을 조금 더 한 채 더 늘리는 문제, 조금 더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나와서 조금 남들보다 위에 서는 문제, 또는 내가 아프지 않는 문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견딜 수 없는 것, 또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동거리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데 마음 두지 말고, 나를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를 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한 발자국 주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또 부르세요.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짝 지나갔던 문제, 내가 여전히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전에는 그냥 넘어가 주셨던 문제인데 오늘은 넘어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짝 조금 더 나한테 가까이 올래? 한 발짝 나한테 거룩함으로 다가올래? 나를 닮아가 줄래?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 가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생명인 걸 알기에 또 가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매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그 간섭을, 사랑의 간섭을 매일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성전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집니다. 곧 성령이 거하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성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고 거룩하지 않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없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자녀가 어둠의 길로 갈 때 또는 죽음의 길로 갈 때, 거룩하지 않은 길로 갈 때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두시나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요. 근데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또 한 자녀는 어디 가니까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겠대요. 근데 거기가 조직폭력단이에요. 근데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자기는 그냥 거기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고 살인을 하고 다니고 갈취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지 못하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쏟으시고 엎으시고 그렇게 내쫓으시면서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간섭하시는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성전 나오기 전에 마지막 성전 내용이 에스라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성전 공동체, 에스라 공동체. 그때만 해도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고 모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어요. 정말 개혁을 해가면서 이방인인 아내를 내쫓아가면서 그들은 삶을 개혁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날에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언약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했을 거예요. 근데 400년 짧지 않죠. 몇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메시아는 오시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쳤겠지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조상 때도 안 왔고 내 때 오리란 보장도 없고 기다려도 힘이 들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봤고 구원의 감격도 맛봤고 정말 성령을 받으면서 기뻐 뛰기도 했고 깊은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고 믿음의 생활한 지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더디어지지 않았을까요? 성전인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주님은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보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예배 때가 됐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무뎌지진 않았을까요? 내 주관과 생각대로 말씀을 아주 조금, 이상하지 않을 만큼만 조금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렇게 슬그머니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왜곡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주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어려운 봉사처는 다 마다합니다. 부담스러운 건 하고 싶지 않지요. 내가 편안한 거 하고 싶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짝 바꿔가면서, 아주 살짝 교환하면서 나라는 성전이 점점 나와 하나님을 매매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매매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 가지는 않나요? 처음엔 새롭게 들려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처음에 새롭게 들려왔는데 8년이라는 세월을 들으면서 저 말씀, 또 그 말씀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혹시 예배에 앉아 있을 때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헐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헐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내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너희는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내 성전 안에서 살자고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주님은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초대에 응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나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부활에, 기쁨의 그 부활을 또한 참여하는 자로 우리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를 지나가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묵상할 뿐 아니라 내가 그것에 참여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도 십자가에 올라가겠습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의 부활에 참여해서 내가 부활의 삶을, 기쁨의 삶을, 승리의 삶을 또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슴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된 주님을 따라 저희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로마 병정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려고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쏟으시고 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나와 함께 거하자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 가자고, 그렇게 주님이 제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안에 역사하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걸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이끌고, 주님 나의 손을 붙들고 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저희의 부활이 되어서 그 부활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